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동할 것인데요.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휘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그때의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 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든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성경의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죠. 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유명하다라고 하고 존경받는 위인들도 죽고 나서 그의 가족들이나 그의 가장 가까운 분들이 그들의 일대기를 위인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존에 대해서 글을 기록할 때 보면 와, 그 사람이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이쪽에서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간디와 같이 존경받는 인물들도 여러 가지의 이슈에 죽고 나서 우리가 시달리는 것을 또 봅니다. 간디뿐만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선해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좋은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똑같이 좋고 선한 일을 하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로마서 우리 3장 10절부터 12절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땅에 의인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죄악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희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희의 삶도 똑같이 죄인된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바뀐 것이죠? 신분이 바뀐 거죠. 이전에는 죄인된 삶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뿐이지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예배에 우리는 선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선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를 그 사람들은 드리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삶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서 선한 것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악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 있든 바깥에 있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은 한 명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경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끼칩니다. 남보다 믿음이 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남보다 조금 더 신앙의 연수가 더 높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 여러 목회하는 분들 보면 가장 힘들게 하는 분들이 뭐냐면 가장 오래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든 교회 안에 있든 우리는 늘 우리가 죄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창조와 함께 시작된 것이 타락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어요. 그래도 저거는 몇천 년 전에 했던 얘기고 로마서만 해도 굉장히 오래전에 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지를 띄워주세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인간을 바꾸는 게 아니죠. 정치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과 교육이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조금은 영향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이라 함은 여기나 저기나 늘 한결같은 것이 본질이죠. 사람의 본질은 경제로도 안 바뀌고 돈이 많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육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로도 바뀌는 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죄인된 우리의 죄된 본성이 경제나 정치나 교육으로 바뀔 수 있다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경제를 바꾸러 오신 게 아니에요. 정치를 바꾸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육을 조금 더 잘 시켜서 여러분들을 상위의 좋은 대학으로 고등의 교육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치료와 해결책도 찾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약은 약사에게 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약을 지으러 갈 때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약사한테 가서 약을 지어달라 그러면 약사도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는 인간의 본성이 뭐 했다 말하죠?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왜 우리 아이에게, 나는 왜 내 관계 속에서 친구에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나밖에 모를까? 나는 왜 내 유익을 이렇게 구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상관없을까? 어떤 때는 저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어떨 때는 이렇지? 네, 어떨 때 안 그런 게 이상한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말해요. 그 악은 자기 중심성이죠. 그래서 난 내 가족을 그렇게 이타적으로 대하는데 여러분 가족이니까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내 남편만, 내 아이만.
내 친구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은 어찌해도 상관없어. 그게 악입니다. 그 죄야.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배워야 돼요. 왜 교회가 존재할까? 교회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있을까? 왜냐하면 앞에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이 교회의 존재가 관련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딱 탄생했어요. 벌스데이, 생일 알죠? 교회의 생일이 2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원리는 뭐고, 교회의 기초는 뭐고,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세워졌지, 이 검단 함께하는 교회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이 교회는 가야 하지, 그것은 저 같은 목회자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의 몫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탄생했어요. 사람들이 고안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탄생했을 때 이 교회 자체가 그 세상에게 주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 교회의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범인이었어요. 범인. 범죄를 짓는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다고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학력으로 따지면 중졸 이상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못 배우고 너무나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중심에 있었어요. 세상의 가치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교회로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교회를 오해하는 거고, 마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떤 조건과 자격, 그러니까 즉 세상이 말하는 그 걸맞는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사실은 이 교회는 원형과 많이 멀어진 것이죠. 이 교회의 리더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 이하의 기준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는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다. 여러분, 이 말을 했는데 놀랍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그 능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을 한다고 말을 잘해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길게 해서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짧게 이야기해도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 짧은 한 문장이, 한 단어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지를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가 주인이시다 말하는데 이 말을 듣고 5천 명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뭐냐면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 자기의 방식과 경험대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범인이었던 이 평범한 사람들,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외쳤던 예수는 주라는 그 얘기를 듣고 무려 5천 명이나 뭐예요? 교회에 등록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였는데 그때 남자 여자까지 인구 다 합해서 약 15,000명이었다고요. 근데 5천 명이 이 복음을 듣고 돌아선 거예요. 3분의 1이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말에 우리도 예수를 따라야겠다. 우리 예수를 믿어야겠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예수는 주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외친다고 외쳐서 이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중심에 이 수많은 이 검단 신도시 주민들이 3분의 1이 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기존의 교회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항상 성경을 보면 늘 전통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늘 시기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정말 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수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이것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이거 안 되겠는데? 저들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했던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우리 본문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자, 우리 17절 볼까요? 17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야. 그 당시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제 이미 있는, 쉽게 말하면 이미 있는 교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전통적인 그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는 사람들이 새롭게 생긴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가 예수가 주다 구원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 같이 몰려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내가 김밥집을 운영하는데 진짜 훨씬 맛있는 김밥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거기 규모가 작은데 사람들과 주셔서 먹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뭐 하죠?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기심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라는 말, 우리 17절에 시기심이 할 때 이 시기라는 말, 네, 사도행전 5장 17절입니다. 네,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여러분 어디와 같은 단어를 쓰냐면, 따라해 보세요. 열심. 그래서 이 시기라는 말은 이 셀롯이라고 하는, 이게 질롯이라 그러거든요. 열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질이라는 단어예요. 질, Z-E-A-L. 이게 뭐냐면 열심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언어를 보면 참 재밌어요. 열심과 뭐가 맞닿아 있는 거죠? 시기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은 질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에게 시기와 질투를 잘 느끼냐면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사람, 그 분야에서 열심히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뭐예요? 또 다른 그 분야 안에서, 자기의 같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은 필요해요. 그러나 이 열심이 바른 가지로 자라면 상관없는데, 이 열심이 휘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분 정말 열심히 하신다, 정말 열심히 섬기신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하지. 그런데 이 열심히 하는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 열심인데 그 마음에는 끊임없는 경쟁 의식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끊임없이 남을 곁눈질하면서 보는 게 되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과 종교제들이 가졌던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나름 열심히 안 섬기면 관심도 없습니다. 뭐 저기 교회가 뭐 부흥되든 뭐하든 뭐 나도 내 교회 별로 관심이 없는데, 관심 없어요. 근데 이들이 늘 뭘 원했냐면 존경을 원했어요. 이들이 뭘 원했냐면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그들이 뭐예요? 그들에게 열심히 존경과 함께 명예와,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면서 그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삶의 낙이었던 거예요. 열심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동종 업계에 적군이 생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설교를 되게 잘했어요. 이래서 잘했다고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 우리 창준 형제가 저를 질투하겠어요? 뭐야, 설교 왜 이렇게 잘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에는 질투를 내지 않죠. 왜냐면 사실 이 시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 욕망을 누군가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질투고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시기가 다 달라요. 왜냐면 그 시기는 자신이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의 분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기심이 죄된 본성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나는 뭐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인가? 이 사두개인들과 종교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때문에 사도들을 옥에 가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그 열심 안에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거를 교묘하게 감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저들을 이단처럼, 저들이 정말 잘못된 가르침을 한다고 그들을 흠집을 내고 그들을 옥에 가두었죠. 우리는 무슨 목적과 동기와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이 오를 때,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는 일이 벌어질 때 자기 자신이 점검이 돼야 돼요. 나는 왜 저 사람이 눈에 거슬릴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미울까? 나는 왜 저 사람의 잘못이 자꾸 눈에 드러날까? 그리고 그 잘못을 왜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붙잡고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 시기심이 좋은 사람을, 시기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머리가 좋다고 보통 얘기를 한대요. 근데 왜 머리가 좋냐 했더니 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욕구가 많은 거예요. 관심 있는 게 많대요.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누가 잘 되는 걸 보면 꼴을 못 보고, 또 본인이 좀 남들보다 잘 되는 게 있으면 그걸 잘 감춘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시기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를 받을까 봐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 시기가 우리 안에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기뻐하는 것, 불가능하죠. 죄된 습성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신분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눈에 거슬리거나 내가 누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다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제는 변화될 수 있는 존재로, 돌이킬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종교주의자들이, 이 사도들, 즉 하나님의 그 신실한 교회의 교인들인 사도들을 옥에 가둔 그 사건은 단순히 시기로만 얘기할 수는 없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대표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세상과의 빛과 어둠의 대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시기와 질투는 감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에게 이 시기와 질투는 뭐예요? 빛과 어둠의 세계,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치의 충돌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특별히 이 사도들을 어디에 가뒀죠? 따라해 보세요. 감옥, 옥에 가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4장 5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증인들이 주님을 따라 열심히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웰컴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살아도 궁극적으로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남들이 다 갖지만 더 많이 갖는 것으로 승자를 매기는 그 세상 속에서 내가 내 것 챙기지 않고 남에게 내 것을 좀 더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사람들한테 위선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우리 19절 함께 다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준비 시작.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자, 여기서 뭐예요? 그런데 옥에 갇혔는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여러분 천사 믿으세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데 천사는 안 믿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사도 믿어야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를 시중을 두는 천사가 있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천사를 우리가 수호 천사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을 시중을 들고 각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믿으세요? 근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천사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우리를 돕거나 우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키는 거죠.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천사가 옥에 있는 이들의 신변을 확보해서 이들을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난 이건 믿고 어떤 부분에서는 안 믿어.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천사가 이들을 구원하는데 이들을 구원할 때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상적인 지식의 범주가 아니라 천사가 이들을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세상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정농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엄청난 민주주의가 막 일어나서 탄핵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뭐 정치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제가 보면서 좀 약간 분노했던 부분이 하나가 뭐였냐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검찰의 행동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검찰이 소환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되죠. 몇 시까지 오라 그러면 우리는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늦지 않게 어떤 분은 30분 전에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간다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가서도 그냥 웃고 좀 얘기하다가 시간을 채우면 나오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뉴스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보냐면 와 역시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죄를 져도 당당하게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가고 출두하라 그래도 출두하지 않고 그리고 가서도 그냥 남들은 다 긴장하고 벌벌 떨면서 받는 조사를 웃으면서 찍히는 사진을 보면서 와 힘이 있군 다르구나. 여러분 그런데 힘도 백도 없는 하나님의 종들 힘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하나님이 꺼내주지 않으시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값비싼 그 변호사가 변호를 해줘서 와 하나님이 변호인을 대동해가지고 뺐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 돈도 없어요. 그런 백도 없죠. 하나님이 안 꺼내주시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목숨을 걸고 당신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보내서 꺼내주신 거죠. 사실 이런 기적적인 사건, 천사가 옥문을 열고 복음을 목숨 걸고 전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꺼내주는 내용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12장에서는 베드로에게 나오고 그리고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에게 나옵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의 인생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알아요. 물론 주님이 마치 다 모든 사람을 건져주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핍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속에 보는 여러 가지 손해와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물리적인 감옥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감옥, 물질적인 감옥, 때로는 상황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감옥에 우리가 갇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감옥에서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 여기 이 직장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가기는 내가 쉽지 않아. 근데 갑자기 그런 직장에 내가 상식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들어가게 되거나, 내가 정말 이런 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적인 건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멋지게 그걸 풀어주시거나, 지나고 나면 내가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우리는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야, 그거 어떻게 돼? 야,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 그냥 하나님 먹이셨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천사야? 우리는 천사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보세요. 때로는 환경이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고 안전한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이 때로는 관계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때로는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분 육체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내시고 여러분에게 길을 내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많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있죠? 그 현상이죠. 내가 이게 너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와, 이거를 이렇게 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와,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초자연적으로, 때로는 내가 의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보세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래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뭐예요? 야, 쉿, 내가 너네 좀 보호해 줄게. 야, 너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지 마. 너네 그래서 감옥 간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의 단순히 생명을 보존하는 것으로 이들을 구원하셨다면 이들에게 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도망가라예요. 어디 숨어라. 자칫하면 위험하니까 더 이상 나타나지 말아라.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뭐하라? 전하라.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안전이나 도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사명은 뭔가? 사명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교회로 부름 받은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도들이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이들을 풀어주세요. 근데 이들에게 말한 건 뭐냐면, 너희가 목숨을 걸고 이 감옥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풀어주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이 성전에서 너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 자녀에게, 나에게, 우리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이전에 해왔던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옥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안전이나 도피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주님이 건져내셨다. 주님이 도우셨다. 복음을 비틀면 그냥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원형을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붙이고 사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바로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보여주는 삶이에요. 여기서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생명의 반대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이 입맛에 맞게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성경은 얼마든지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습니다. 얘야, 너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너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게 될 거야. 너는 내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살게 될 거야. 예수님 잘 믿어. 기도해 줄게. 자, 아픈 사람 있으십니까? 자, 몸에 손을 대세요. 오늘 제가 기도하면 믿음이 적지 않으면 믿음이 강하면 다 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에 오는 대로, 여러분이 헌금한 대로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예물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류의 말씀이 사실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축복만이 아니라 경고도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책을 보면 그것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무려 3배나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따를지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거든요. 우리는 이거 경고 되게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살면 복을 얻을 거야. 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거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와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 어려움은 사랑의 매예요. 징계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모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 죄악된 길을 걸을 때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선물인데 고통과 고난을 가장한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탕자 같은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맞이해 주시고,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우린 너무나 좋아해요. 맞아요. 그런 아버지세요. 그렇지만 동시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 여러분,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관심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그냥 허덕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집,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나은 삶, 그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십니다. 흔드세요. 환난을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단순히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조금 더 손쉽게 붙잡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 이 땅에 두신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를 수 없다. 너의 유익과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분의 주인 되심과 그분의 구원자 되심이 우리를 통해서 알려지는 그 삶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 전하고 싶은 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만 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생사를 가르는 우리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벗어나면 사는 것 같지만 죽은 인생을 살게 돼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순종하다가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순종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의 선배라고 말하는 그들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그들의 삶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잘되는 삶,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이 건물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왜 교회가 세상처럼 돈이나 권력에 집착합니까? 왜 시기심이, 우리 시기심이 다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더 많이 갖는 것, 더 많이 인정받는 것.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죠. 세상은 하나님을 볼 눈이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초대교회가 그랬죠.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리비 리틀, 팀 리틀 보세요. 이분들은 의사였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그냥 의사 부부로 살면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남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아이가 정신질환 걸렸을 때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갔는데 30년을 선교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가 정신질환으로 힘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와 더 중요한 핵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정신질환 걸리고 아이가 그 정도까지 교회를 선교해라,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셨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본질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리비리틀은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가? 단순히 여행을 가서 내가 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아이가 좀 더 좋은 데 성공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가족이 아프가니스탄에 99.8%가 예수를 모르는 그곳에 의사인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지 않으면, 복음이 닿을 수 없는 그곳에 어린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부부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가족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어요. 상식을 뛰어넘는 삶. 초대교회는 복음의 가치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에 충격을 줬어요. 자기 집과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게 내어줬어요. 함께 살아가는 모습. 교회 안에 뭐가 부족할까?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부족한 사람이 없을까를 끊임없이 그들은 돌아봤어요. 복음은 메타 솔루션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에 해결이 돼요. 믿으세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잠깐 그냥 예배 지그시 눈 감고 돌아가서 원래 우리가 살았던 삶으로 환승하는, 잠깐 환승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또 다른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오직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분당우리교 이찬수 목사님이 셀 개편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셀 모임 가서 뭔가 이익과 유익을 받으려고 셀 모임 가는 사람들은 셀 모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셀 모임 뭐냐면 내 걸 나눠주러 가는 거래요. 좀 힘든 사람이 없을까?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 유익도 있어야지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복음은 그래서 희생을 요구해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진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에게 주신 사명,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생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생명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줄 때도 도망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하거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밤중에 이 사람들이 없어진 것을 간수들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탈옥이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당황함이 느껴지냐면요. 자, 우리 22절,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2, 23, 24절. 준비, 시작. 목에 가서 보니 감옥에 없었다.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성경. 자, 초자연적인 일이니까 당황했죠. 어떡하지? 어디 갔지? 그래서 25절에 자연스럽게 이 스토리 이어집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던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자, 뭐죠? 감옥에서 겁박을 당하고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마 라고 했는데 이들이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나니까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상황이 악화되고 내가 환경이 깨진다고 해서 잠시 접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예전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맡았습니다. 처음 맡았는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로 되게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굉장한 헌신을 요구했던 교회인데 일단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하는데 8시까지 교사들이 와서 기도하고 8시 반 되면 교회 로비에 전화기가 있었어요. 전화기로 아이들을 다 전화해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다 데리러 가요. 그렇게 3년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한 1년은 너무 기쁘게 했는데 2년차가 되니까 일단은 그 교회가 간식을 주지 않아요. 간식비를 주지 않아요.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새콤달콤 선생님이었거든요. 새콤달콤. 군대 제대하고 신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를 거의 못하고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인천에 있는 교회까지. 제가 그때 학교가 용인에 있었는데 그때는 분당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전철 한 3번 갈아타고 가서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학교까지. 근데 이 교회에서 교사가 되려면 한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주중에 신방 꼭 직접 신방해야 되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 8시에 와서 기도에 참석하고 애들 전화 돌리고 데리러 가야 된다고. 그리고 그럼 간식은 어떡하죠? 간식은 자기네 같은 반 아이들 선생님이 주는 건데 그거는 액수 상관없어요. 본인의 영양껏 주는 거예요. 저는 새콤달콤 500원짜리 하나로 10명 애들을 케어했습니다. 3년 동안. 뜯어가지고 하나씩 나눠줬어요, 간식으로. 그래서 전도를 예전에 마이쮸로 전도를 또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아이들이 새콤달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애들 주중에 만나면 그 교회 잠옷이 같은 데 모이면 애들한테 그 당시에 분당우리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면 요약을 다 해요. 저 나름대로. 그럼 애들 앉혀놓고 3학년, 4학년, 5학년 애들 앉혀놓고 그거 똑같이 얘기해요. 야, 예언아, 누구야. 근데 그 중에 한 명 애를 제가 그 약수교회라는 교회에서 만났는데 걔가 벌써 대학교 4학년 됐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그 서울로 이사 가면서 거기 갔는데 걔가 뭘 말하냐면 그때 주중에 신방했을 때 제가 했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난대요. 제 설교가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제가 편집해가지고 얘한테 해줬던 건데 목사님 저 그때 그 얘기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목사님 그때 간식 새콤달콤밖에 안 주셨잖아요. 복숭아 맛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 2년 차가 되니까 좀 너무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왕복 7시간을 애들 만나러 주일학교 애들 만나러 인천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교사를 일단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하지 말까 하는데
그날 기억이 나요. 신방을 가려면 학교 끝나고 바로 3시간 반을 가서 너무 늦어지면 애들을 못 만나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그때는 다 초인종 누르고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왔는데, 그때 저희 담당했던 교사들을 이렇게 인솔했던 이명숙 전도사님, 저희 아내는 알 거예요. 저희 아내가 유치부 때도 전사님이셨거든요. 이명숙 전도사님이 아침에 모든 교사한테 이제 문자를 한 거죠. 근데 이름을 다 바꿔주셨어요. 이분이 되게 성실했죠. 그래서 오장석 선생님, 선생님이 오늘 하루 호흡하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 주님이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럼 가르치게 됐어요. 선생님이 맡기신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생명이 쓰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끌어안고 그런지. 누군가가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었다 싶었거든요.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여기 선생님들 여기 앉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다. 생명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 그것을 보여주는 삶,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명이 그 힘듦과 어려움을 뚫어내는 힘을 줍니다.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간수들하고 간수장들한테 잡아오라고 했어요. 다시. 근데 그들이 이제 잡으러 갔는데, 원래는 탈옥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로 때려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매로 때려가 잡았는데 못 때렸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 있는 사도들 곁에서 사도들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사도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제가 여러 책을 보거든요. 성경을 해석할 때 보는데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이 이 무리를 붙여주셔가지고 숫자적으로 무리를 붙여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주석 중에 제가 채택한 그 해석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이전에도 들었고 이들을 통해 또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보다 이들의 가지고 있는 그 생명에 매료된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뭐 볼 게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말씀 때문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생명의 말씀에 씨를 뿌리면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오고 이 사도들을 폭력으로 박해하려고 왔던 그들이 사도들을 건들지 못하는 그 이유는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동역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을.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29절 시작. 베드로와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법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세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법과 법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어떤 법이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기준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초월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법.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이 생존해야 되는 생존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이 말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 법도 하나님의 법보다는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초월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 법을 지키려고 하다 다른 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화될 때가 있어요. 그 법을 지키려다가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과정이 악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베드로는 얘기하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복종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가장 상위법입니다. 저희한테는. 리비 리틀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제가 진짜 겁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정보로 설교 때는 이상적으로 너무 많이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한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예요. 감동적인 말 할 수 있지만 감동적인 삶을 내가 살고 있냐라고 하는 건 별개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한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의 그 어떠한 법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야 이게 상식이야. 야 네 건강 지키면서 해야지. 야 이게 상식이야. 네 앞가림을 하면서 하나님 따라야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자기의 부인과 수많은 자기의 삶을 내어줬던, 여러분 합정역에 가면 선교사 양아진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아시죠? 작은 무덤들이 수없이 많아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선우 같은 아이들이에요. 시아 같은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어떤 부모는, 어떤 선교사는 4명을 자기 손으로 묻었어요. 조선 땅에 와서 4명을 묻었어요. 한 아이를 묻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두 아이를 묻을 때마다 세 아이 묻을 때는 펑펑 울어. 나중에 남편까지도 죽은 선교사가 있어요. 아이를 묻고도. 근데 그분이 떠나지 않고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비참한 죽음, 개죽음이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복음이 왔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세상에 복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증인의 삶.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말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여기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증인,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순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 교회죠. 너희는 다 내 증인이 될 거야.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면서까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삶으로 가는 삶.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여러분이 우선시 여기고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흔드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지?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하나님이 빼주세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뭐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고 천박한 자본주의의 민낯이죠. 내 유익과 이익을 살아가는 삶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복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사명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그 가정 안에서, 그 일터 안에서, 그 학업의 현장에서,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안에서 기도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여러분의 착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증거되어 전파되는 것이 여러분의 이 땅에 존재하는 최대의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우리 이 시간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네, 교회 개척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제가 왜 우리 교회냐 여기 기척교회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대형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어요. 근데 대형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안에 갈증이 있었대요. 근데 뭐냐면 군사로 살고 싶었대요, 주님의. 근데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눈물 왈칵 났거든요. 저를 주님의 군사로 키워줄 수 있는 교회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크기 상관없어요. 양육하는 거 다 받을 거고요. 목사님, 저를 주님의 복된 복음의 증거자로, 주님의 그 전사로, 군사로 키워주세요. 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합류하진 않았지만 저는 군사로 살고 싶어요. 저희 가정은. 왜 이렇게 삶이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삶에 기쁨이 없을까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봉사 많이 하세요. 특히 교사 많이 하세요. 내 아이 넘어서 또 누군가의 아이를 위해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아세요? 주일날 본당에, 여기 우리 이브 예배 때 사람 많이 없으면 어때? 다 봉사로 가느라고. 아이들 1대1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나를 넘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그 삶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활력이 됩니다. 사람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 사명은 끝나지 않은 사명이니까. 꿈은 이루어지면 허무해지잖아요. 근데 이 꿈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온 세상을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의 손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 일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을 동역자로 주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기 우리 교회는 안전 초신자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평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개척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이 교회는 손이 많이 가는 교회예요. 앞으로 여러분 더 손을 대야 되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재능을 들여야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저한테도 물어요. 나는 왜 개척했을까? 중대형 교회 못 가서 여기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고 싶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저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1년 6개월 된 교회입니다. 정말 복음이 공갈탄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아이들이 정말 또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빨리 가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는 그 사명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흐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보여지는 교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정보를 가져가는 날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 나는 살 수 없으니 주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우리 다 같이 들어가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전에 정말 먹지 못해도 배불렀던, 그리고 드려도 아깝다는 생각보다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 내가 그렇게 역동적으로 살았을 때가 있었을까? 그때 어쩌면 부모와의 관계도 틀어질 정도로, 때로는 내 친구와의 약속과 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모임조차도 내가 외면할 정도로 이 모임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때로는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 안에 있는 불타는 한 가지의 마음,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내가 품는 영혼들이 있었고, 내 하나만 간수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애쓰는 주님, 그 내가 맡겨진 사람들이 있었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늙지 않고, 사명이 있어야 힘이 있고, 사명이 있어야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 마음을 격동케 하시고 오늘 제 심령을 다시 한번 바까리 하셔서 뒤집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힐 때도 있고 초자의 힘으로 주님이 나를 풀어주고 회복할 때 있지만, 그것이 종점이 아니라 그 일은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는 사명을 위해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내 삶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회복시키셔서 주 뜻대로 주님의 주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를 잘 기도하며 여러분의 사명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말하는 기준, 그러나 그 기준보다 더 자기 법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어떤 희생으로 우리까지 복음이 왔습니까? 우리를 향해 함께 시간을 내어줬던 그 주님께 선생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그 전도사님, 하나님, 그들의 고생과 그들의 성길, 그들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들의 증인된 삶이 오늘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크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우리에게 증인,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꼭 해야 될 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보여주는 증인된 삶. 어쩌면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사명보다 또 다른 사명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위치해서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기력하고 열정이 없어지고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고통스러운 삶, 그 삶으로 주님 우리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꿈을 꾸는 삶, 정말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사명자의 삶.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도전 주시고 격려하십니다. 일어나라, 증인으로 서라.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 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진실된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하겠다. 너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더하겠다. 하나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을 자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는 값진 삶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아니요, 우리의 삶 전체에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 주님의 시대적 사명, 이 도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생명을 보고 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평생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상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